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총회예요. 제목은 여호와의 총회. 근데 이제 1절이 시작하면서 내용이요. 정말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참 지난주부터 참 많이 민망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모세로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나? 또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나? 들어가면 너희 형제들이라는 거야. 모두가 40년 전에는 너희한테 아무리 형제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원수라고도 얘기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라고도 얘기했지만 결국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혹시 뭐 콩고물을 해도 안 떨어지나? 하지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 주변에 뭐 소와 나귀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조건 못 본 채 하고 싶은 게 누구나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심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면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옆에 있는 형제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말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우리는 외부적인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요. 실제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해요. 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이 모양이고 나라가 이렇게 멸망위기에 있겠어요? 왜요? 남편과 아내가 순결함으로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너희 가장 중요한 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가운데 살면서 너희들이 저 환경이 안 돼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못했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도 너희는 억지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한 종으로 자유한 사랑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전체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계속 주시나? 오늘은 또 배변, 말도 담기도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가? 성결한 삶인데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기만 하면 씻는다고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요? 아니지요. 그거는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결한 삶을 원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고 깨끗한 삶. 거룩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외식,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씻고 닦고 청소하고 이런 삶 말고요. 물론 그것도 갖춰지면 좋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순결이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우리로서의 사는 삶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순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너희가 부부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부부의 사랑 가운데 자녀를 키울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들 보면서 잘 자라게 되고 그러한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러한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한 거. 그리고 오늘은요. 정결한 삶을 얘기해요. 순결을 넘어서 정결한 거. 첫 번째로 거룩한 거지만요. 거룩한 성결의 삶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또 순결해라. 또 순결하려면 너희가 전체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 그런데 오늘 1절이요.
한번 불편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용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탁 반감이 생겨요.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야? 아니 세상도 차별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차별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차별이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나?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 총회를요. 카할이라 그래요. 원어에선 카할. 이것은요. 모집하다. 뭐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한 것뿐만 아니라요. 군사로 모집할 때도 이 세상의 땅 위에서 사람들이 군사로 모집합니다. 그랬을 때 쓰는 단어가 카할이에요. 그렇게 모집할 때에 모을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 이 총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9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총회의 날에.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아놓고서 20장 이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다 카알이라는 총회의 날, 그 총회. 그렇다면 누가 총회를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으시는 사람. 그 모을 때에 그 모임에 누가 거스리나? 누가 여기를 들어올 수 없나? 정말 고자나 음경이 잘린 자가 들어올 수 없어? 이거 차별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방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나는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잘라낼 거야. 나는 그 안에 속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또 고자들도 나는 완전히 정말 구실도 못하고 나 완전히 나무 막대기야.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마른 가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만 하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굳게 잡기만 한다면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너희 다른 사람들 아들 딸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더 큰 기념물과 이름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의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완전히 널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 세상에서 자식 못 낳고 그거 끊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 영원히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내가 너를 끊이지 않게 할 거야. 그것뿐 아니야. 너 이방인들 걱정하지 마.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여호와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 구원의 이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며 여호와 그분의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길 원하며 안식일을 지켜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너 이방인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 집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들을 기쁘게 할 거야. 너희의 번제, 희생, 제물 다 드려. 내가 너희들 거 모든 걸 다 받을게. 이는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될 거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나 모았거든. 지금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도 충분하지만 나는 또 모아서 여호와께 다 속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해요? 너의 여호와의 총회, 내가 부른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는 온전한 나시린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이들을 차별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은 왜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 왜? 이들이 왜 상할 걸 왜 잘려나갔냐? 지금 그거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몸을 자해도 해요. 그리고 또 동성연애를 이제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학하기 위해서 자르고 상하게 하고 어떨 때로는 또 죄짓기 위해서 자르고 왜 잘렸냐는 거야. 왜 잘랐냐는 거. 그랬을 때 너희가 그 원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정면 돌파하고 정면 대적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총에 칼로 부르셔도 그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끝까지 품어요? 아니요. 마지막 때는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냥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오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 근데 그 모임 가운데에 누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말 순결해야 될 그 부부관계를 저버리고 세상의 다른 부정한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죠. 회개하면.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거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또 너무 차별을 하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구구절절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내 성산으로 인도할 거야. 내 집으로 내 성으로 내가 너희에게 대대에 없어지지 않을 이름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2절도 오늘 본문에서요. 또 사생자는 사생자가 얼마나 불쌍해. 아니 하나님은 뭐 고아는 불쌍히 여기면서 왜 사생자는 그렇게 또 막 취급하시는 거야? 차별하시는 거야? 또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부부 가운데 아기를 낳았으면 왜 사생자가 생겨요? 왜 사생자가 생겨? 이것도 마찬가지. 우상신전에서 그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신전에 가면요 여창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에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창들과 그냥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애인지 모르지요. 마구마구 낳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또 낳고 또 낳고. 그러한 여창들, 그들이 난 사생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웠겠어. 사생자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해서 사람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은 늘 너희 고아와 과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 없어. 그런데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특히 사생자, 아유 쟤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근데 이런 애를 차별할 수 있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생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그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써 순결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계속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분이 있어야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도 한정이 있어요. 10대라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어느 누구나.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3절 4절에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들이 총회에 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한번 같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23장 3절을 보니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런데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히? 근데 그 이유가 4절 이후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또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 근데 뒤에는요 또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볼 때는 에돔이나 애굽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비슷한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을까? 그럼 구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에돔이나 또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또 연단시키고 또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을 때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보호와 거기 그 지경 그 땅에서 많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하신 가운데서 내려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훈련소로 어떨 때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예예요. 정말 사촌지간의 그러한 가까운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서 너희의 에돔도 건들지 마. 내가 에서한테 줬거든. 그러니까 세일산 건들지 마. 너 모압도 건들지 마.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야. 너 암몬도 건들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건들지 말라고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들을 다 지나쳐간 이스라엘을 왜 뒤늦게 뒷북치면서 왜 저주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그것에 동역하거나 도구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딱 거기 선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찌르거나 자기네가 공격하거나 자기네가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품고 또 품고 하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야 여호와께서 총회로 모으겠다고 모여라 하면 뭐하냐고요. 끝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한다면 그들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주하냐는 거예요. 왜? 하지만 그들은 저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건 없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누가 저주하면 이 저주가 혹시 나한테 미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래요. 너가 복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나한테 미쳐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해도요. 나는 이미 복 가운데 있어요.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요. 지금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요 3번이나 나와요. 지금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어요? 심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계획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주실 예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내용을 다 담으셨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이게 저주가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말을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를 계속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는데 지금 계속 나를 대적해? 그럼 상대방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저들이 계속적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구해주세요. 대적하는 사람도 끝에 죽어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는 해야 돼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계속 끝까지 대적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돌이키면 내가 구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평안함 형통함 구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 왜냐하면 에돔은 내 형제야. 그리고 또 애굽은 너희가 그 땅에서 객이 됐잖아. 그 땅에 있는 소산물 먹었지? 430년 동안 그들 안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은 거야. 너희들이 일은 했지만 너희 죄 보게 하려고. 그 죄악된 삶이 얼마나 고통된 삶인지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으니까 그들을 미워하지는 마.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회개만 하면 그들이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들어올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냐면 회개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절부터 8절까지요. 요 짧은 절수예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 이 말씀이요. 6번이나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총회라는 거.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나?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돼서 그것만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무조건 굳게 잡고 여호와의 이름, 다른 이름 말고 구원하신 그 이름을 사랑해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종이 되길 원하고 그분의 종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 마른 나무 같아요. 상관없어. 하나님 저 이방인이라 저를 이스라엘에서 자르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을 거야. 그래서 또 모아서 나에게 속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대라고 소개하셨어요. 군대, 군사들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해요? 진영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데 잠깐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쟁해야 되거든. 너희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돼. 청결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정결하고 청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싸우러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악하다 그래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밤에 몽설함, 배설한 내용. 이런 내용이 잠깐만 이게 왜 악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뭘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또 거짓말, 어떠한 악한 행위,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악할 수 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 스스로.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성결로는 갈 수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점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요. 청결 이거예요. 정결 이거예요. 청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순결할 수 있어요. 순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결할 수 있어요. 성결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너희 누가 밤에 몽설에서 부정해지지? 그렇다면 진영 밖으로 나가. 어떠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불편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작은 일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줘. 이 얘기. 그래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 또 너희가 변을 봤을 때에 너희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 이 변소까지 신경을 써줘요. 변소를 바깥에다 마련. 왜냐하면 냄새가 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내 거 괜찮은데 냄새. 너는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한 일을 하지 마. 우리가 삶 속에서 화장실 바로바로 이제 물 내리잖아요. 보통. 근데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생각을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요. 온통 자기는 거기에 취해서 그냥 가장 냄새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배 속에서 불편해서 가스가 나와도 문 다 닫아놓고서 같이 있는데 온 가족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너희 향기롭지 않은 냄새에 풍기지 말라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저절로 나온대. 물론 저절로 나와요. 물론 내가 말릴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요.
하지만 잠깐 배려할 수 있다면, 잠깐 참을 수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 그러한 배려, 그 정도는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이야 뭐 화장실에 있어서 너무 쉬워요. 근데 삽까지,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 하라는 거야. 더 하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파래요. 삽으로 땅을 파서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래요. 다 이렇게 깔끔하게. 너가 너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원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왜요? 왜요? 대변 안 치웠다고 뭐 이 진영이 난리가 나요? 아니요. 너희 그러한 작은 불쾌감이, 너의 어떠한 움직임 속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너는 의도가 그러한 악한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 나도 알아. 너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 알아. 다 그냥 무의식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 이거는 죄도 아니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배려해서 너가 충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 가정주부라면 집을 늘 청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각자 방에, 자기 방이 있다면요, 늘 자기의 구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니까 이거 내 방인데. 아니요,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안 떠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내 진영을 거룩히 하게 하래요. 그리하면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 작은 것 하나에, 그렇지, 이것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배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빨리 물 내려야지. 내가 내 거 치워야지. 혹시 여기 지나갈 때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내 방이라 그래도 늘 통로는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사람.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막 그냥 내 방인데 뭐 치고, 아니 지금 내가 화장실 쓰는데 뭐, 아니 내 대변인데 뭐 이게 뭐 어때서 막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 불쾌하게 되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요, 저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자꾸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고 한 형제고 한 지체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상종하기가 싫어요. 더 멀어져요. 어떻게 이제 원수까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그러면 너희 형제들끼리 싸운다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무슨 이 대변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까지 가십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것, 작은 거에도 마음이 풀렸다 상했다 하는 게 이게 연약한 질그릇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늘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다면 나는 너희의 가운데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어떠한 전쟁이라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2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요, 청결하고 정결한 삶, 내가 먼저 청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쾌하게 하지 않는 삶.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싸움을 위해서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섬김. 그래서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은 너희 안에 계셔. 너희 진중에 있어서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5절 이후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는 13개 내용을 다 다뤘어요. 그냥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한 번에 다루면 좋겠다 해서 다뤘는데 오늘도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시? 오늘은 10개예요. 10개 중에 5개를 다뤘어요. 다음 주에 또 5개를 다룰 거예요. 23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작은 배려가, 작은 청결과 정결이 순결로, 성결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 몸을 단장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하며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